요나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세원은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사역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시대에는 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주변에는 또한 전쟁도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때 우시야 왕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며 농업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남유다도 경제적으로 부강해져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살기에는 좋은 부강한 그러한 시기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볼 때는 넉넉하고 그렇게 안목이 넓은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게 되죠. 이 이야기는 요나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에게 니느웨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기보다는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함께 그 배를 쫓아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하나님이 볼 수 없겠지 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배를 향하여 폭풍을 불게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질겁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게 만들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폭풍이 없었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폭풍이 다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요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그에게 폭풍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갖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러한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였기에 사람들은 그 요나를 제비뽑고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될 때에 그 깊은 바다 속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나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직전에 담겨있는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요나는 자신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우리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다가 의정부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면 충돌을 하는데 그 순간이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저 차가 내게 다가오네. 조금 있으면 부딪히겠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것이 슬로비드처럼 전부 제 뇌 속에서는 찍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응하기 위해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차가 튕겨 돌아가는데 핸들이 돌아가지 않고 차와 일직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제가 손에 다 받아서 제가 손에 뼈가, 손바닥 뼈가 5개가 부러졌죠.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굉장히 자신을 회상을 하고 그 순간이 초가 찰나의 시간이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넉넉히 남는다고 합니다. 오늘 요나도 그러한 시간에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요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불순종의 대가로 지금 죽음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지만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찰나에 물고기는 그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오늘 요나는 그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 그대로 지옥의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의 영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주 자신의 몸이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로 통하여 삼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려고 죽을 수 없고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됐고 자신에게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 요나에게 놀라운 그의 사건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우리가 회상할 때에 결국 내 맘대로 되어졌던 적도 없고 내가 죽을 자리에 갔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험의 순간에서도 평안이 찾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5절 6절의 위험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는 그 위험의 순간이 불안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고래라든가 큰 물고기들이 먹이를 어떻게 먹습니까?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과거에 우리 책에서나 그리고 이제 저기 동화백과라든가 이러한 저기 책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물을 삼킨다고 합니다. 고깃대가 지나갈 때에 이 고래나 큰 물고기들이 그냥 흡입을 하면은 이 고깃대가 그냥 물과 함께 이 입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간 그 고기나 모든 것들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위장에서 분비하기 위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그러한 고기가 있다. 그러한 죽지 않고 뱃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고기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유의작용이 얼마나 센지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 박물관에도 이 고기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큰 물고기. 그것은 삼키면 그대로 윗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건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을 아주 캄캄한 항아리에 넣어놓고 햇빛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는 곳에 넣고서는 뚜껑을 닫았더니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산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죽을 여건도 아닌데 죽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죽느냐 하면 말 그대로 환경에서 자기가 삶에 대한 그 환경이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절망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곳에는 비록 살 수 있었지만은 위는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은 위산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위산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물고기는 헤엄을 치면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면요, 풍랑에서 배가 흔들릴 때마다 멀미도 나올라리고 그리고 또한 몸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힘듭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삶은요, 어디 잡을 데도 없을 겁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손잡이라도 있어서 잡으면 좋겠지만은 잡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벽에는 위액이 나와가지고 미끈미끈합니다.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고 그리고 그 더러운 위산에 더러운 그 음식들이 짬뽕이 돼서 말 그대로 냄새도 고약한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낸다는 거 너무나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요나에게 주어진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바로 무슨 역사냐? 감사할 때에 내 안에 마음이 평안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랬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는 건 뭡니까?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냥 맑은 물도 아니고 그 안에 물은 아마 말 그대로 역겨운 물일 것입니다. 그런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싸우니, 영혼이라는 건 육신이 아니라 영혼까지라는 건 뭐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기쁨이 나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이 큰 물고기들이 먹이를 흡입을 하면은 고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초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 바닷가에라 머드풀이 나면은 이렇게 밧줄도 뭐 던지고 이런 것이요, 물고기 뱃속을 가려면은 그 물고기 뱃속 윗속에서 그러한 것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먹는 것처럼 골라서 집어먹는 게 아니라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를 빨아당기실 때에 아마 요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같이 빨려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큰 물고기, 거기에 작은 물고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이산작용에 의해서 말 그대로 뜬물 통해서 목욕을 하는 꼴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요나는 자신의 죽음에 직면한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자신을 평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하박국에 가면은, 하박국 3장에 가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죽음과 생에 대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삶 속에 힘듦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온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다고도 되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마 환난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큰 환난을 받은 자가 누구냐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면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큰 환난, 그렇게 이야기를 말할 정도로 요셉은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늘상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신약에서 가장 큰 환난을 받은 사람 하면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돌에 맞아서요, 죽었다고 성 밖에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태장을 여러 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강의 위협도 느꼈다고 합니다. 무서운 짐승의 위협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비록 내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화 중에 이러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섬 우하 이야기 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집에 우물가에 당나귀가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주인이 그 당나귀를 구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당나귀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도저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저 우물을 메꿔서 그리고 다른 더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말아야지 하고서는 그 우물에다 흙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나귀 우물을 메꾸기 위해서 흙을 던졌습니다. 한참 흙을 열심히 던지고 이제 거의 됐겠지 하고 우물 안을 딱 들여다봤더니 당나귀가 거기 서가지고 주인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는 그 깊은 우물에서 흙이 자신의 등에 떨어질 때마다 흙을 텁니다. 흙을 터니까 흙은 당나귀 발 아래로 점점 떨어져서 땅이 메꿔지면서 당나귀는 그 땅을 밟고 점점 올라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 주인이 던진 그 흙이 도리어 당나귀를 살릴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비록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침착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맞으면서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요나가 감사할 때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 죽음의 환경 속에서 감사했더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여러분 새 출발이 되는 나의 삶의 인생의 새 출발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숨 막히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전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는 그 환경이 변화되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데 육지에라 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물이라는 곳에서 물고기가 토해도 요나는 죽습니다. 기진맥진한 그 몸이 헤엄을 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감사했더니 그 물고기가 지중해 바다에서 말 그대로 흑해로 가서 니느웨까지 움직여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물고기는 지중해에서 니느웨로 향하여 가고 그리고 그 요나를 니느웨 해변에라 토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명은 절대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복음을 니느웨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로마 쪽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 하더니 그를 니느웨 해변가에 갖다 토해놓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속에 여러분 내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오늘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그의 환경의 표현을 보면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랬어요. 산의 뿌리까지. 이 산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육지에 있는 산들이요.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다 밑에서부터 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산의 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암흑의 세계, 다시 말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바다 깊은 곳, 제일 바다 깊은 곳이 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요새 보면은 바닷가에 우리 보면은 바다에 뭐가 침몰하거나 그러면요, 그걸 건지려고 하는데 뭐 수심이 몇 메다냐, 20m, 50m, 100m 도저히 건져내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배들이 침몰해서 그걸 건지려고 잠수부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건지기 무지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해 깊은 곳에는 가면은 바닥의 깊이가 200m 이상도 됩니다. 그 엄청난 깊이, 도저히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 잠수부들도 깊이 내려가면 50m 이상 내려가면요, 잠수병에 걸립니다. 절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그런 곳, 죽음의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까지 내려갔는데, 그리고 또한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빗장으로 막았다는 게 뭐예요? 가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늪에서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누가, 주께서, 주가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오늘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 환경이 변화됩니다. 나의 조건이 전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감사했더니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하니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10절에 여호와가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지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요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제 죽었구나, 이렇구나. 아마 생각 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최종은 뭐였습니까? 감사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처음에는 불평이 나옵니다. 이리 불평하고 조건을 따시고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나면서 점점 보면은, 야, 그래, 내가 못 쓸 놈이야.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가둬뒀던 것은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요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더욱 환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준 것을 감사하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사명을 줄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만 저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를 몰아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죽음의 자리도 감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뭐 했더니 요나가 감사하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물고기에게 말합니다. 너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곳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그곳은 죽음이 드리워졌고 문비장이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그는 환희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그는 새 생명을 얻는 그 세계로, 육지로 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이 사건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나서 2장을 가지고 종종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그 전서부터 했습니다. 요나서 2장은 회개의 사건이 아니라 감사의 사건이다. 여러분,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요새 살아오면서 참 목사가 돼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 선교센터도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에 놀라운 환경으로 변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